액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아, 다시 할까요? 자, 네, 자, 하나님 신2. 하나님 나라로 보는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보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 강의를 제가 전달하면서 저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강의를 전달하는 내용도 저한테 더욱더 잘 습득이 되고, 또 강의를 듣는 분들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삶에서 더욱더 생명 충만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네. 살짝 좀 힘듭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항하여 세력을 이루고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간다는 관점으로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적 죽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구현되는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이비드 W. 파워 박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전복해 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라는 명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져보자면,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건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돈을 많이 들인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안 되겠죠. 뭐야? 사랑 교회 예쁘긴. 아무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가진 교회, 공동체, 네. 공동체. 좋습니다. 혹시 그럼 앤톤 강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질문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교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eautiful church. It is. Yes. It look like that.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보다 일단은 정말로 그냥 단순히 건물이고 그 공동체인 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마음가짐을 가진 그 공동체에 이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기독교 공동체 개개인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김영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사실은 너무 아름답다는 게 추상적이지만 그 추상적인 걸 제가 그냥 해석해서 말해보자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는 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 그 구절에 이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그 우리가 그 막 사막에 샘이 넘쳐 막 그 흐들이라 이런 그 찬양을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질문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서건 한국 강사, 교회는 앤톤 강사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한국 교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굉장히 미끼를 묻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한국 교회는 일단은 저는 마지막에 안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기보다 약간 조금 그러면 그 지명 강사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 좀 해보고 싶은데 그냥 말할게요 제가 그냥. 네. 예. 자, 그냥 한국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여러모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무너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신념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단순히 이것이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것보다 행동으로서 그 마음이 그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처럼 저희가 진정으로 조금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추가해서 약간 사실 이제 좀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좀 심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교회들한테.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심한 그런 안 좋은 영향만 끼친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이제 시대가 예배를 듣고 싶으면 이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막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막 똑같이 그냥 오르간 치고 그렇게 막 그렇게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훈 강사님은 어떻게, 앤톤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홍성원 얘기 들어보죠, 이제. 혹시 지명 강사님은 자꾸 미끼를 던지시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잘 몰려요, 제가. 아무나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홍성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변화하는 시대라고 해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똑같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음,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저희도 회당에서 설교하고 발로 뛰어서 막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회당에서 설교하고 발로 뛰어서 전도하고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뭐 어.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누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고 또 누구는 진짜 교회라면은 뭐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라인 예배를 더 추구하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교회들끼리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음,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이제 뭐, 곽지명 간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네, 지명 간사님.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 서원 마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감론을박이 많잖아요. 막 누구는 이게 맞다 하고 다른 데는 저기가 맞다 하고 사실 그럼에도 그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했을 때 아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게 정말로 소중하고 그게 또 중요한 거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사실 중요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내 교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뭐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이런 느낌보다는 모두가 다 그런 게 열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어쨌든 돌아가기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쨌든 바로 알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가 아무래도 똑같은 초점이지만 그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시대가 또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앤톤 간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충분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이런저런 뭐 영상 장비들도 많아졌고 그 시대에는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신방도 막 전화 신방도 돌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하지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수단 그리고 재능들을 각각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성도님이 계시다 하면은 그분께 뭐 짧은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한다던가. 왜냐면 병원까지 매주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 코로나 상황인 가운데에서 사실 찾아가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강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 아주 그 근본적인 그것이 지켜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듣는데 세부 내용 같은 거를 다 알고 사도행전이 뭐 결과적으로 뭐 중요한 것들을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누구야라고 말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좀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 지금 다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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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 혹시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홍성원 강사님이요. 배우별로요. 호성은 재밌게. 테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승품. 자, 여기서 퀴즈.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 정답입니다. 네, 상품은 없고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사실 네.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여러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행전이 이어진 책인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상권 그리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하권인가? 아니면 그냥 별개의 책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일단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었다는 주장에 지지를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근거의 주장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서문이 그 주제와 목적을 묶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런저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의 약속과 선언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로는 하워드 마살이라는 학자가 마살이요? 누가가 네네 아니에요. 네 하워드 마살이라는 학자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빼고 사도행전에 넣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뺐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 침묵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주장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장르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의 장르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사서인 게 맞습니다.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 뭐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서인가에 대한 근거는 사도행전은 당시 그리스 역사가들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막 어려운 이름들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역사서이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이랑 이어진 하나의 책이라는 주장을 저는 지지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의도적으로 저술했으며 사도행전의 장르는 역사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 즉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8절까지 나눈 이유는 1장부터 8절까지가 예루살렘 내에서의 전도가 일어나고 9장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이 바로 담메색 회심 사건으로 바울의 사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보기가 좋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1장 3절부터 1장 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나고 사도들에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분부를 하십니다. 그 분부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서울에 있어라 라고 하면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을 빨간색 글씨로 쳐놨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좀 다른 의미의 장소입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배신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혹시 죄책감 안 느껴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네, 다들 죄책감 한 번 정도는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못한 적이 참 많은데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장소에서는 사실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그 잘못을 하고도 얼굴을 떳떳이 들고 다니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그 장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성의 부끄러운 부분을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응시해야만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으셔야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여기 있는 간사님 분들만 아니더라도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으셔야 했다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런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의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꼭 죽어야만 했던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건을 여러 번 바꿨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혜건 교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예수님을 현실로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처절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성령 강림이 가져오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커진다고 합니다. 사도들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지 못하는 죄책감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자신들을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눈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면 땅끝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땅끝으로 방황했을 것입니다. 네, 사도들은 그 시간들을 기도로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점차 준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기도 합니다.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니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40일에서 1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딱 1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 10이라는 건데 50절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조금 이상하고 어색할 것 같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미쳤다고 그냥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취했긴 취했는데 술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신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회개하라입니다.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에 베드로는 분명 40일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경 공부했을 수는 있지만 40일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곧바로 구약의 말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을 하고 여러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어색함 없이. 그리고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쟤네 이상한 말 하나 보다 라고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책감에 쩔여서 악몽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을 받은 결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주 무대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회개 이후의 반응들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변한 거예요. 그리고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물건을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더 이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맡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계속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도 질투와 시기를 느끼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꼭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며 오직 기도하는 데 힘쓰고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장의 초반부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질투해요. 시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라! 네, 드립 감사. 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사도들이 아주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에서는 그냥 풀어줘요.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보는 눈이 많고 또 사실 자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었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기는 하지만 또 그냥 놓아주지도 않아요. 위협합니다. 위협. 사도개인들은 권력과 권위를 이용합니다. 육체적인 힘을 강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시 위협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위협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여기서는 아직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옥에 잡아 넣을 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두개인들의 모략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내부 분열이 더 힘들죠, 사실. 여기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점차 문제가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앞에서 아나니아 그분 말고 그분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네, 동명이인이에요. 그 바울 눈을 뜨게 해준 선지자 아나니아랑 다릅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눌 때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랑 삽비라는 사람은 일단 소유를 팔기는 팔았는데 이거 좀 아까운데 하면서 좀 이렇게 감춥니다. 좀 감춰요. 그리고 저희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인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사두개인들이 이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들의 그런 모략들이 통하지를 않아요. 자, 여기 내부 분열이 일어난 조짐이 하나 보였어요.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내부 분열 조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네.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6장 1절에 가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발생한 이유가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통제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12사도들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와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조금 달라요.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말이 막 어디에 빠진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제외를 시킨 거예요. 누구나 동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과부들은 뺀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의 원망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도들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직분을 줍니다. 더 이상 사도들만으로는 이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스테반, 빌립, 부그로그로 이런 사람들이 7명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 예루살렘 이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합니다. 그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스테반이 그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고난을 받고 죽는 내용이 이제 8장까지인데 이제 8장까지 또 이제 8장에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후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끊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초대교회가 되게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는데 점차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희는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라고 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채찍질을 받았는데 기뻐했어요.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희가 이런 고난에 무릎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저희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뭔가 엘리트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트였던 12사도들도 그들만으로는 부족해서 7명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저희 연약하기도 하고 또 사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하면 이게 돼 보고자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기가 힘들고 교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좀 저희 형제사역단이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좀 교류가 더 많아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교류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아멘. 네, 그것을 제가 이번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절 위해 기도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기보다는 저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은 그래서 코멘트예요. 결론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실현시킴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힘쓰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같이 이겨내는 저희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 형제사역단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제 스테반의 내용은 되게 진짜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알 만큼 그런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와. 와. 혹시 뭐 느낀 점이라든지 느낀 점 한 분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게 들어온 김예종 씨가 나눠줬으면. 네, 그럼 예종 형께서 그 느낀 점을 말하는 걸로. 아, 마이크가 안 돼요. 질문은 그러면 안 받아요? 네? 아, 질문 질문, 저희가 원래 8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도 괜찮죠? 네. 아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끝을 마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쵸? 라는 기도를 합니다. 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뭐. 라고 하면 너무 빈약한 설명이긴 하지만 또 이제 아, 이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고 저는 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면 어, 혹시 다윗 관사님 오셨죠? 안 왔어요. 안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어, 앤톤님께서 느낀 점을 똥이 마렵네 갑자기.
이거 찐이에요? 아니요, 찐이군요. 네. 아이, 편집하겠지. 아니면 곽지명 강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그 저희가 화요사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화요사교육 하는 동안에도 아무래도 기독교 교육을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자꾸 앤토니라고 발음하게 돼. 이 성함이 말해. 뭐죠? 윤경진 강사님 앤토니나 이해하셨던 불러요, 그냥. 상관없어. 교회 음악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경상문제가 하면서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활사경의 말씀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걸 좀 오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아까 전에 이제 경상문제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뭐 밖에 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 똑같이 있는데 사도들이 아니라 대상이 이제 바울을 대상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의 10절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부분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전에 사도들도 역시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게 어, 그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대를 보면서 또 그 믿음을 보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이었던 선대에 이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가짜 사나이 요즘 다들 보시나요? 네, 네. 약간 그거 보면서 약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거 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냥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